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독일에서 온 우리 개영자매 또 저 유아실에서 인사드립니다. 반가운 얼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식탁의 교제도 나누시기 바라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이게 나이가 이게 이렇게 들어갈수록 세상의 삶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경험도 축적되고 그러면 좀 더 잘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죠? 이렇게 경험도 많아지고 이렇게 지식도 많아졌는데 이렇게 살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너무 힘드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좀 이렇게 원망을 해요. 고난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고난의 터널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왜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죠.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 하니까 하나님은 존재하긴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의 이 어려움들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지는 못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요. 또 이렇게 10분 양보해가지고 하나님 전능하긴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는 않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삶에 어려움이 오면 고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분이 있어요. 오히려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이제 성숙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어느 편인지 나는 한 그 중간쯤, 여러분 신앙은 중간은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나는 중간에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건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이게 참 의지가 약해서 아닙니다. 경험이 부족해서 이만큼 살아왔으면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는데 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더 힘들다고. 어떻게?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구원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구원이라고 한마디로 딱 하지만 구원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는데 그 견인은 뭐냐면 때로는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욕심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실수해서 타락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그렇게 떨어지도록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견인한다는 거죠. 여러분 차 견인 당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푹 쓰러지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퍼진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한 퍼지잖아요. 그럼 견인해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요 끝까지 붙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고요. 어디까지요? 천국의 자리까지. 그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지가 강하면 그러면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죠. 고난을 받으면 대체로 여러분 이 말이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위로가 안 될 줄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에 대한 이해는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난 당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또 하나는요 나의 잘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단이라고 합니다.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범죄와 상관없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죠. 징계든 연단이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징계나 연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난이 오면 그게 징계든 아니면 그게 연단이든 나의 잘못이 아니어서 당하는 것이든 여러분 그것이 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역설적으로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매 들어보셨나요? 야단 쳐보셨나요?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집 아이는요 그 애가 가출하든지 나하고 상관없어요. 그 애가 부모 말을 안 듣는데 내가 가가지고 너 왜 엄마 말을 안 듣냐? 매를 됩니까? 안 됩니다. 나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매를 대는 거예요. 때로는 그 아이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치 방관하는 것처럼, 물론 방관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나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혹시 고난 중에 그게 징계든 아니면 연단이든 고난 중에 혹시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요 많이 사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고난을 얘기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이 고난은요 징계는 아닙니다. 연단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는요 뭐가 없습니까?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는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는요 본문에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고요. 서머나 교회는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부유하기도 하고 그 지역이 항구 도시잖아요.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곳이 서머나였죠. 이게 서머나는요 친로마 정책을 썼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굉장한 이 보호를 받고요. 그리고 이 서머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로마 황제, 제가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가 주님이에요. 황제가 신입니다. 그렇게 신격화하는데 철저하게 동조했던 이 도시가 서머나였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굉장히 호의적인 그런 대우를 많이 받았죠. 이 황제의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도시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소외되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 잘못이 아닌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서머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잘 이겨냈다. 극복해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극복했을까? 오늘 고난이 많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우리 삶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여러분 극복해 가는데, 살아내는데 굉장히 유익하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면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안다는 거예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께서요 고난의 정인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의 고난을 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 때문에 치료해야 할 대가들, 그것이 환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궁핍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궁핍은요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물질적인 궁핍이에요. 이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살아가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물질적으로도 이게 친로마 정책을 펴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도요, 그래도 이슬람 중에서도, 이 중동의 이슬람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자유롭다고 하는 이 이집트 있잖아요. 이집트에서도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만약에 이슬람이 누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요, 일단 진급이 안 돼. 그렇죠? 공무원 진급이 안 돼요. 그리고 심지어 심한 경우에는 그 집안에서 축출당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완화되어 있다고 하는 이집트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생활하기가 어려웠어요. 왜? 소외당하고 왕따 당하다 보니까 사회 진출도 못하고 심지어 장사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경제적인 궁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궁핍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주님은요, 물질적으로 가난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부자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3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너 헐벗었다. 너 가난하다. 오히려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의 문은, 우리 영적인 문들은 이게 바깥에 문고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안에만 문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주님은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열으라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착각하고 있죠. 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도 많이 착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내가 지금 어려움이 없다, 물질적으로.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복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부메랑이 돼서 자기 목을 칠지 모른다고. 오늘 이 세대는요,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를 해요. 심지어 신앙조차도. 라오디게아에 그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너 가난하다. 너 헐벗었다는 거죠.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그게 잘 살게 된 것이 정말 잘 살게 된 건지 그건 나중에 가봐야 합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로 부메랑이 됐어요. 자기 목을 쳤습니다. 그게 정말로 복인지는 나중에 봐야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자꾸 경제적인 관점으로 심지어 신앙도 평가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나?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위축돼요. 제가 사도 바울 예를 자주 드는데, 사도 바울 여러분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잖아요. 그 육체적인 고난 사도 바울 하나님 안 고쳐줬어요. 사도 바울 정도면 고쳐줘야 될 것 같죠? 하나님 안 고쳐줬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봅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올 때 자기 성찰을 해요.
조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 없니, 전능하지 않니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 경제적인 궁핍, 이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 너희가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다르게 너희는 참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믿음에 부유한 자고 하나님의 영광에 부유한 자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부유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는 또 하나의 고난은 환난,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하는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요, 어마어마하게 박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세계 경제를 누가 움직여요? 월가를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 경제도 좌지우지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그마한 그 이스라엘, 우리 강원도 정도 땅밖에 안 되거든요.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이요, 핵도 가지고 있죠. 그들이 뭐 미사일 쏴도요, 미국이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말만 하죠. 그거 가가지고 뭐 제재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왜? 경제권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서문화 지역의 유대인들이요, 경제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의 관리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물질로 뇌물을 줘가지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 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하나님을 배신했다고 보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본문에도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가하는 거야. 유대인들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 황제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내가 안다.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그래서 뭘 안 한다고요? 전도 안 한다고요. 유대인 전도 안 합니다. 그 사람 전도하는 거 보셨나요? 전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뇌물을 써서 관리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비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물, 이런 고발당해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받아 보셨나요? 오해받아 보니까요, 잠이 안 오더구만요. 잠이 안 와요. 그 오해 하나만 해도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해서 잠이 안 올 정도인데, 이 서문화교회 중상모략에다가 뭐 고발당하는 데다가 얼마나 이 고난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돈으로 가지고 공무원들 매수하고 이 감독들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서문화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내가 다 안다. 주님이요, 이 땅에 있으시면서 고난 당해봤잖아요. 오해받아봤잖아요. 배신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거 공감해 준다고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가? 근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 주님이 8절에 보니까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 죽음을 극복하신,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생명을, 죽음을, 사망을 향해서 야단칠 수 있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주님께서 오늘 알시뿐만 아니라 공감해 주는 정도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복하신 분이라,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 고난을 이겨내는 첫 번째 방법이었다. 서문화교회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고난이요,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이게 10일이라는 게 꼭 상징, 요한계시록의 대부분 숫자는요, 숫자가 나오면 대부분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딱 10일이 아니고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고난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그만큼 절망적인 게 없습니다. 근데 끝이 있다고. 우리가 잘 아는 서신서 중에 베드로전서는요,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어떻게 해요? 근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아주 잠깐이라는 거예요. 5장 10절에도 같은 말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시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도요, 지나갑니다. 장마도요, 지나가요. 소나기도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고난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죽음은 뭡니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죽음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망에 여러분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소극적인 측면의 상은요, 우리는요, 여러분이 지옥에 가고 싶어도요, 못 갑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둘째 이 심판, 이 사망, 이 지옥의 형벌은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적극적으로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나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예전 번역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성경에 보시면 헬라어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디아데마라는 그 면류관은 뭐냐면 왕이 쓰는 왕관 있죠. 그 관을 디아데마라고 합니다. 근데 운동선수가 이게
경기에서 승리하면 세워주는 그 월계관 있죠. 그거는 스페다마라고, 그 단어는요 그냥 운동선수가 이기면 주는 그 상. 근데 이 서문화 지역은요 경기장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하면요 누구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관, 그걸 씌워주시겠다고,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켜내기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눈물을, 여러분의 오해를 여러분 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능히 회복시킬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난, 그게 육체적이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여러분 곧 지나간다는 거죠.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겨내시면 서문화교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그 영광을 여러분 누리도록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마지막 천국에서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 잘 이겨내시고 한 주간도 잘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보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남편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부인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함의 은총이 한 주간도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